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우리 21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 이 설교 말씀을 우리 공부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징조와 또 이 세상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바로 그 이스라엘 국가 자체, 이스라엘 국민들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교회,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닥쳐올 그러한 운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해 주신 것들을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7절까지 했고, 오늘은 8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매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어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몇을 죽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 안에는 그 당시 상황하고 또 앞으로 있을 그러한 상황들, 그것들을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탄은 수세기 동안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수세기가 아니죠. 사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 인간들을 두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간들의 그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그 모든 것들, 꿈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넘쳤던 바로 그것을 시기 질투하여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한 그러한 못된 거짓말하고 속이고 결국에는 죽이는 그러한 사탄의 본성을 드러내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데 성공했죠. 그 이후로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관악을 빗나간 화살처럼 인간의 역사는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그러한 선봉장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원수로 적으로 만들어 놓은 바로 그것이 사탄의 정체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그러한 속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굉장히 어둡게 했죠. 또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의 압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한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우리도 그러한 생각으로 이 땅을 비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어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거짓의 아비에 속여가지고 그 속에 어둠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빛이 들어갔을 적에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여러분과 내가 또 우리 협회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거짓 대언자들에 의해서 이제 죄에 빠졌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 거짓 종교인들에 의해서 국민 전체가, 민족 전체가 죄에 빠지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도 잘못된 교회가 지금도 있는 거죠. 지도자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용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텔레비에서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무슨 뭐죠? 한학자 그게 누구죠? 예? 통일교죠. 통일교. 예, 문선명이가 자기가 예수였다고 해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 통일교 얼마나 신자가 많아요. 이만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한꺼번에 10만 명씩 모여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고 세례를 준다고 하고 이만희 자신이 지가 재림 예수다라고 그래도 그렇게 미혹되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데 그렇죠.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그 교회 목사들을 쫓아내서 그냥 자기가 세운 사람들로 그 교회를 접수해버리고 얼마나 무서운 짓을 많이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또 세계적인 또 이러한 쓰나미가 발생한다든가 화산이 폭발한다든가 큰 전염병이 얼마 전에 코비드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이제 종말의 징조로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세계적인 위협이 직면할 적에 사람들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게 됩니다. 그때 특별히 나타나는 게 종교적 사기꾼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 세대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자신들이 마치 구세주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 땅을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그러한 일들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또 뭘 이용해요? 모두 성경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미혹해서 유혹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경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 성경에 이렇게 있지 않느냐 봐라. 여기 분명히 써있지 보니까 맞거든. 그런 식으로 미혹해가지고 사람들을 꿰어내가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거니와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만 있지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천사들도 그것은 모른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세 성도들에게 주시는 훈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누가 어떠한 식으로 얘기하든 간에 거기에 결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바로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부터 1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그러한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주의해라.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날로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세가 될수록 미혹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이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겠지만은 끝은 아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이제 싸움이 나겠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두려운 광경들과 큰 표적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이미 민족과 민족이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과 그 밑에 유대민족과 누구예요? 말하자면은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싸우고 있고 나라들도 지금 시시탐탐 싸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일본이 막 싸우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또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계 각국에서 전쟁과 침략이 곳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전쟁, 지진, 전염병, 기근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 100년 전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평화의 시대라고 하고 그럴 때가 있었죠. 근데 점점 세계가 악해지고 있고 각 나라마다 자국을 이제 너그러운 그런 것들이 없어졌죠. 가장 강대국인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때요? 인정사정 볼 거 없이 자기 나라만 위해서 전쟁도 서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전반부 동안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마태복음 1장부터 14절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무려 13장, 14장에 걸쳐가지고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어떻게 발생을 한다 하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전쟁이 발생하는데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기근이 발생하는데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게 되고 순교자가 나오는데 어떠한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나오게 되고 또 세계적인 혼란은 어떠한 혼란들이 발생하나 하는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 대해서 이 땅에는 7년 동안 이렇게 환란이 일어나는데 3년 반 동안 그 환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9장까지 이 땅에 3년 반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환란의 중간 시기에는 어떠한 일이 있을까?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4장에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또 7년 환란 중에 아주 극심한 마지막 3년 반 동안은 무슨 환란이 이 땅에서 발생하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9장까지 상세하게 이 세상 사람들의 얼마가 죽고 어떻게 되고 한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한 이러한 훈계의 말씀은 주제로 따지면 첫 번째,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닥쳐오고 또 지나가야 하는데 아무도 그러한 환난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맹목적인 운명에 순응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 눈동자처럼 지키고 머리털 하나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상하지 않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환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은 그 환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정말로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한 것들을 겪지 않게 내가 너희들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휴거죠. 환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딱 재림하시면 먼저 누굴 구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그 안에 성령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올려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침내 종교적인 박해가 공적으로 이 땅에 일어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 중에 12부터 15절까지 종교적인 박해가 공식적으로 지금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박해가 있게 된다라고 했죠. 16절부터 19절까지 부모와 형제가 친척과 벗이 서로 고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너희 중에 몇은 죽게 될 것이다. 지금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그때를 지금은 이거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한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건 뭐예요? 그 당시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때는 그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였을 때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콜로세움에서 사자 같은 거 풀어놓고 인간이 동물의 그 탈을 쓰고 나가게 해가지고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잡혀먹게 하는 것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둘러앉아 보면서 박수치면서 좋아하고 그거 다 네로 황제 때 일어난 일이죠. 네로 황제가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슨 시를 쓴다고 그래가지고 로마 시를 불타게 만들어가지고 불타는 것을 구경하면서 자신이 시를 쓴다고 하고 좋아하고 껄껄대고 로마 시내가 불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화재 주범이다라고 해가지고 잡아서 죽이도록 그래가지고 무슨 화형에 처하든가 동물밥으로 동물과 싸우게 하든가 이렇게 잔혹한 일을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박해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일어났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숨겨주는 사람은 같이 화형에 처하고 죽이고 막 했기 때문에 친척들이 형제들이 무서움에 떨면서 자기 친척들을 넘겨주는 그러한 일도 그 당시 실제로
일어나게 됐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모든 것들은 뭘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박해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죠. 모든 피와 모든 죄와 그 죄값을 너희들이 치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희들 머리 위에 그 모든 것들을 주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걸 감당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면서 못을 박았던 바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갔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지만 지금 오늘날의 핍박은 옛날과 같지는 않죠. 지금도 핍박 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목사님들이 구속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세상에 그런 일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 박해는 훨씬 더 세질 것입니다.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네. 훨씬 더 세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휴거가 됐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때가 또 마지막 때입니다. 그 사람들은 휴거를 못하죠. 내가 믿지 않았던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하고 믿게 되는 거죠. 누가 믿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믿게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심한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적에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엄청난 그러한 박해 가운데 그 믿음을 목숨 걸고 지키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큰지 그 사랑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네가 내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편안한 때 얼마든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죠.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서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는 날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가도 부리고 성경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느 땐가는 그 모든 것들이 금지가 되고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박해라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그 격려의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박해받을 적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받는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에 그렇게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너희를 핍박하고 회당들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왕들과 지지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 그 당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박해는 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너무 큰 영광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면서 공업을 떠나니라. 예전에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고난의 시간은 증인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증인의 기회로 바뀌리라.
증인,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대답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내가 대답해야 될 모든 것들. 왜요?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대답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도들이 체포됩니다. 공회에 끌려갔을 때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그것들을 잘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부터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갔을 적에 그 공회원들이 사도들의 그 얘기에 대해서 꼼짝 못하는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답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기독교 순교자 역사에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된 그 박해는 하나님의 증인들은 대부분 어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시대의 중요한 사람 앞에 서가지고 답변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답변 자체가 너무나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감히 끌어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증인들에게 그들이 필요할 적에 필요한 말씀을 항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결코 절망할 필요는 없다. 절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준비하시고 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의 설명입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1아스자리온에 팔리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더욱이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시고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거 가능한 얘기예요? 머리털 숫자를 어떻게 세겠어? 셀 수가 있겠어? 머리를 다 빡빡 깎아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면은 셀 수는 있겠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만나보세요. 만나보면은 이 말이 그냥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이분은 머리털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까지 머리털은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숨겨진 우리의 마음까지 그냥 꿰뚫어 보시는구나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 말씀해 주시는 거는 지금 2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때 말씀하실 때 내가 곧 온다 하는 재림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러한 징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와 그 시기는 나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들을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대로 우리는 안전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힘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조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 뭐예요? 이방인의 때가 완전히 찼을 적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됐다, 이 정도 숫자면 됐다라고 하면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두려운 일이지만 믿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가장 복된 순간이 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육신의 몸이 죽기 전에 내가 육신적으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살아서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살아서 만나면은 육신의 몸이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과 비슷한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육신의 죽음도 보지 않고 끝까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와주세요. 제가 죽기 전에 와주세요. 이렇게 소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님 빨리 오시게 하려면은 이방인의 때를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찰 때까지 열심히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 끝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했을 적에 우리는 복된, 그것이 가장 이 땅에서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짐에 따라 이러한 징조는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속에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되면은 그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지 마라. 거짓 선지자가 와서 너희 믿어 속지 마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뭘 두려워해?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속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말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오늘은 19절까지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검사시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말세에 사는 성도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살지만 오히려 더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행하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어서 오히려 말세 성도로서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걷는 그러한 말세 성도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말세에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재림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휴표를 주님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또 저희들 잃어버린 영혼 3천 영혼을 위해서 228개 시군구를 또 설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다라고 주신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해서 이방인의 때가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전진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워주신 송영이사장님 주님 축복하셔서 형통함으로 228개 시군구를 이뤄나갈 적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자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설립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적에 주님 주신 재능으로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도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또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